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좀 즐거우십니까? 언제 기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기쁘고 평안할 때는 언제이십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맛있는 거 먹으면 기쁜 분 있을 거고, 또 어디 좋은 곳에 가면 기쁘고 좋은 거 있을 거고, 저도 기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게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는 진리가 제 속에서 체득될 때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내 영혼 깊이 동의가 되고 또 온전히 내 마음에 받아져서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질 때 정말 기쁩니다. 목사로서가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정말 기쁩니다. 진리를 발견하는 것은 곧 내 자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는 것은 이 세상의 존재 근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세상의 존재 근원인 창조주를 알고 이 세상을 알고 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바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고 또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입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감사한 것은 어릴 적 제 창조주를 찾은 것입니다. 만났습니다. 창조주를 만나니 나를 알고 세상을 알고 나의 존재 이유를 알고 생의 목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어 라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창조주를 온전히 새롭게 다시 한번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곳에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에덴의 뜻이 뭐라 그랬죠?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 의식주 걱정 없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완전 내 스타일 사람, 진짜, 그죠? 완전 내 스타일. 네. 내 스타일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보람된 일 하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영원토록 그 안에서 기뻐하며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존재. 지난 시간 기억나시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세상, 의식주 걱정 없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제 에덴 동산, 완전히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나라죠. 자신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멋지게 딱 완벽하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해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다 천지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딱 만드시고 곧바로 복을 주시면서 딱 이런 복을 주셨는데 세 가지였어요. 정리해 보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해라. 첫 번째 뭐예요? 인구가 많아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래. 두 번째, 땅을 정복하래. 땅 가져. 세 번째 뭐예요? 모든 생물을, 모든 있는 것들 네가 다 다스려. 내가 허락해 줄 테니까 다 다스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왜 이런 복을 주셨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 나라를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존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나라가 존재하려면 국민이 필요하겠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땅에 살아야 되니까 국토가 필요하잖아요.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주권, 독립적인 주권이 필요하잖아요. 누구에게 간섭받으면 그건 주권이 아니잖아요. 그냥 다른 속국이지. 이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뭐예요?
예? 그거는 국민이 인구가 늘어나요. 땅을 정복하라, 국토를 주신 거예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독립적으로 다스려, 주권을 주신 거라고. 그럼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딱 주신 거예요. 그냥 이 나라 관리해라고. 성경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와, 할렐루야. 이게 복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게 복인데, 그런데 여러분,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뭐가 하나 더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죠? 그 나라에 법이 필요한 거예요. 통치 이념이 필요하잖아요. 법이 필요하잖아요. 헌법이 제일 중요해. 그 가운데 법 중에 근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헌법이 지난주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여러분, 자, 이 말씀 보세요. 네가 임의로 먹는 것, 먹지 말라는 것, 먹으면 죽는다는 것. 자, 이 세 가지를 한번 보세요.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 헌법에 중요한 세 가지 원리가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요, 자유의 원리예요. 왜? 임의로 먹을 수 있어요. 사람은 원래 만들어 난 다음에 그냥 임의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지배하는 핵심 가치관은요, 바로 자유의 원리예요. 우리는 그냥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거는요, 뭐 그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원리예요. 세상을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통치 이념이라고. 이거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에요. 네가 임의로 먹어라. 임의로 먹고 임의로 살고 임의로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첫 번째예요. 하지만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원리도 같이 주셨어요. 이건 뭐냐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지만, 예? 법이 있잖아요. 법. 하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자유롭게 산다 하더라도 옆 사람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옆 사람 때리면 맞아요. 예. 옆 사람 때리면 안 되잖아요. 옆 사람 거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예? 나쁜 짓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유가 박탈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순종의 원리는 자유의 원리와 모순되지 않아요. 예? 사람은 순종이라는 한계 내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창조되었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신 일에 순종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자유의 원리, 자, 순종의 원리. 그리고 뭐냐면 세 번째는 법치의 원리예요. 법치의 원리. 이게 뭐냐면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으리라. 법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법을 만든 입법자이지만 법을 집행하는 사법적 권한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그 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법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법치예요. 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법을 반드시 집행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면서 이 자유의 원리, 그 다음에 순종의 원리, 법치의 원리를 하나님 나라의 헌법적 가치관으로 사람에게 딱 주신 거예요. 멋있죠? 예. 우리는요, 이 창조주의 원리에 따라서 나라들도 이 법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인간의 존엄성 하면서 이 모든 원리들은 성경의 원리에 다 바탕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는. 공산주의는 다릅니다. 성경의 원리가 정반대되는 원리를 따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인간의 대표였던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헌법을 어겨버린 거예요. 대한민국은 뭐죠? 대한민국 헌법은 뭐죠? 제1조 2항에 보면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헌법이에요. 이 가치를 상실하게 되면 그건 반역이 되는 거죠. 그죠? 쿠데타가 되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 나라의 헌법인 10계명 중에서 1계명은 이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은
내게 잊지 말라. 신은 다 좋은데 신은 너에게 나밖에 없다. 하나님 가르쳐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이 일계명을 어겨버렸어요. 창세기 3장 4, 5절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뱀의 어떤 말에 속아 넘어갔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말에 쏠깃한 거예요. 하와가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된다고?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하고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신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반역입니다. 쿠데타예요. 이길 수도 없는 쿠데타를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헌법을 어기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데 사용한 거예요. 인간의 불순종, 이 반역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의 이 대표였던, 여러분 이게 대표거든요. 대표가 그렇게 불순종해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이 인간의 반역으로 이 세상에 어떤 문제들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주보에 보면 설교 요약본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어요. 나중에 보세요. 항상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바로 펴보는 그런 공 못하는 분들이 또 그렇게 하죠. 사실 지금 펴보지 말고 나중에 집에 가셔서. 자, 이 세상에 인간의 반역으로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가? 제일 첫 번째는 관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래요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소통하면서 지냈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제 범죄하고 아담을 찾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3장 9절 10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 너 어디 있어? 물어보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숨었나이다.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피해 숨기 시작합니다. 도망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드디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반역이 일어났어요. 숨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모든 인간의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피하고 숨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숨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을 때, 자 고개를 들어주십시오. 저를 봐주십시오. 숨지 마시고 저를 봐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면요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모든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습니까? 그러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고 싶은데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죠? 나의 죄 때문에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한 번씩 이제 목사님 흉볼 때도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 나를 빤히 쳐다봐. 그럼 거기를 이렇게 되는 게 꼭 내 아니라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나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담대히 주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숨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깨어지니까 소중한 자기의 배우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무너지게 된 거예요. 원래요 아담은요 하와를 보면서 와, 내 뼈 중에 뼈다, 당신 내 살 중에 살이야, 너무
너무 좋아, 나 당신 너무 좋아. 막 친밀하게 지냈는데 딱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깨져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왜 그랬느냐, 왜 먹었느냐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저는 먹기 싫었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먹었어요. 와, 딱 이렇게 오리발을 딱 내면은, 이 남자들이 습성이잖아요. 예. 당신 때문이야, 그거는 말이야. 여자들 다 문제야. 군대 다 보내야 돼, 군대 그냥. 군대를 안 가서 그냥 이렇게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여자들이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뭐 자녀들 공부 못하면 당신이 교육을 똑바로 시켜야지. 또 집에 들어오면 그냥 괜히 막 밖에서 열받고 들어왔는데 밥이 이게 뭐야, 이게 된장찌개가 이게 지금 된장찌개도 하나 못 끓이나 지금. 이렇게 여러분 괜히 사랑하는 아내 탓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볼 땐 아담은요, 남자 망신 다 시키는 거예요. 저도 안 먹으면 그만이잖아. 당신 하나 먹어봐. 그러면 뭐 하는 거야 지금 당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 정신 안 차릴 거야 지금? 빨리 다시 붙여. 뭐 본드 가져와, 붙여 빨리 지금. 이렇게 나와야지, 그죠? 딱 주니까 그래? 맛있어 보이네. 같이 하나 먹어볼까? 이렇게 해서 자기도 먹었으면서 자기도 잘못했으면서 와이프한테 그냥 다 책임을 떠넘기고. 이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매 여러분? 이런 남편 하나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라고요? 이거 참 일러줘야겠어. 자, 근데 여러분 사실은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자매님들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 물었어요. 네, 하와한테 물었어요. 너 왜 먹었냐? 물으니까 하는 말이, 하나님 만드신 뱀이 나한테 이제 꼬드겨가지고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죠. 내가 먹고 싶어서 먹었습니까? 뱀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만약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엎드렸으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더라면 그래도 저는 제 생각에는요 용서받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뭔가 잘못해가지고 형제들이 막 잘못하고 그러면 뭔가 집안이 엉망이야. 그러면 딱 형이 너 왜 그랬어? 형이 네가 똑바로 챙겨줘야지, 네가 왜 그랬어? 그러면 내가 그랬나요? 엄마 아빠가 난 저 동생 쟤 때문이지, 미숙이 때문에, 미숙하네, 쟤 때문입니다, 이렇게 막 남 탓하잖아요. 그럼 미숙이 너는 왜 그랬니? 이러면 뭐 제가 잘못했나요? 엄마 아빠가 장 봐가지고 냉장고에 저 사놔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 지금 이렇게 핑계 대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부모는 화가 나는 거예요. 뚜껑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너 왜 그랬어? 그랬을 때 어머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엄마 아빠 죄송합니다,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러면 넘어가잖아요. 우리는 봐줘요, 그죠? 봐준단 말이에요. 근데 동생 탓하고 남 탓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엄마 아빠가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정말로 이 남 탓만 하는 그들을 심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서로 남 탓만 하는 사이가 됐어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물어보면 남 탓만 해. 내 잘못은 하나도 없어. 걔가 그래서 그랬대, 걔가 줘서 그렇지, 목사님 나 아무 잘못 없어요, 그 사람 때문이에요. 이렇게 계속 다른 사람만 탓하는 것을 누구한테 배웠느냐?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한테서 배웠다 이거예요. 그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나아가면요 용서받아요.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좋은 나무와 열매를 내던 땅은 더 이상 사람에게 호의적이지 않고 땀을 흘리도록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야 겨우 먹을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딱 깨버렸어요. 이뿐입니까? 두 번째로 생명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은요 이미 사람에게 분명하게 경고했어요. 자,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법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법치 국가니까 이루어져 버렸어요. 원래 중앙 동산에는 뭐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만 먹으면 돼. 이 생명나무는 뭐예요? 생명나무라는 것은 여러분 영생나무예요. 그 열매 하나 먹으면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매 하나 먹으면요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사는 거라고요. 근데 그걸 안 먹고 어떻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수 있냐고. 원래 우리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그 하나님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곳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24절인데 22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24절은 좀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네, 하나님 더 이상 생명나무 열매 접근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무서운 그룹들을 딱 두시고 불칼을 두어서 아예 생명나무 접근 자체가 안 되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영생이 없잖아요. 생명이 다 죽잖아요. 시한부 인생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 시한부의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은 에덴에서 쫓겨난 뒤 에덴에서 누리던 그 여유 다 먹을 거니까 의식주 문제가 해결돼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이런 여유와 행복한 것 사라지게 되었고 평안을 상실하게 됐고, 왜? 먹고 사는 문제가 1차적인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쟁겨놓아야 돼. 많은 것을 모으고 쌓아두어야 평안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예? 은행 잔고에 돈이 좀 있고, 예? 퇴직연금이 좀 있어야 돼. 내가 끝나고 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들이 있어야지만이 평안한 존재. 늘 불안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도 불안해. 늘 불안해. 내가 언제 못 먹고 죽을지 모른다. 뭐 이런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냐면 불필요한 경쟁을 하게 되었고요,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났고 국가 간의 전쟁이 끊어지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 힘센 사람들이 장악해서 로마와 같은 대제국도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하심을 떠나서 스스로 살아가는 인간은요, 이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이 땅에서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반역의 결과로 말미암아 세상이 천국 같은 에덴에서 지옥 같은 현대의 경쟁 사회로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 주택 문제, 무슨 식량 문제, 싸우는 문제, 모든 문제, 인간이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 질병, 모든 고통, 이 문제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불순종의 결과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사회의 모든 문제, 불순종의 열매입니다. 반역의 결과들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문제의 시작,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됐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주인됨을 거절해버렸어요. 나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마음대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잘못된 관계에서 오는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다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벽한 세상이 인간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오염되고
깨어진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불순종의 대가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고요.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알았고 또 인간의 불순종의 이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으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순종의 원리를 깨달아 자유의 원리와 이 순종의 원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꼭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혹시라도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면 다시 바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할 그때 참된 행복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